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박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을 보시니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 내 마음에 맞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다윗처럼 듣고 싶어하며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시고 도전을 받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2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배경은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를 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시편의 8절에서 10절의 기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시의 배경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로 보고 또 본 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볼 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사적과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회상하며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웠던 열정과 소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며 자신은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아나에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 것 자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어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라한 성막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만족하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참으로 다윗이 기특하고 다윗의 생각에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대상 28장 3절을 보시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잠깐 떠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성전에 오를 것도 아니고 또 잠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반드시 꼭 건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꺾인다면 우리는 당혹스럽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손이 그런 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버리지는 않고 아들 솔로몬 때에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쉴 때 초라한 성막에 거하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모든 것이 있는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 자재와 또 성전에 쓰일 그릇들과 모든 도구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준비했을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와 예루살렘에 안치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언약궤를 찾아야 한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임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다윗이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진정한 예배드리게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지금의 예배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때에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받는 은혜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더 큰 임재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임재의 경험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성전에 없다는 것에 항상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게을리 했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성소가 있는 실로가 공격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소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원과 갈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찾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언약궤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다윗 가문과 그들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되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만을 생각하고 받은 복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던 다윗은 자손 대대로 그런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언약궤를 찾아와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를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그려지고
그 소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